쑥스러워가지고 제가 5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 마음대로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지해봐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면 좋은데 왜 안 해줄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삼성그룹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울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에 가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될 수 있고, 부장 후에 뭐죠? 상무도 될 수 있고 또 전무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 또 페이를 매월 주잖아요. 이 페이 받아가지고 뭐 별 설계를 다 해요. 근데 그 이튿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월급 난 데 가서 월급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다 할지라도 가서 회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도 올라갈 수 있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또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도 잘 안 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전기과에서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서무과에 가서 들랑달랑 하는 거라. 회사 말도 안 들어. 그런 분을 여러분이 사장이고 회장이면 과장시키고 부장시키고 뭐 상무시키고 전무시키겠습니까? 아무리 삼성그룹 합격해서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막 울고 막 그래서 막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지 맘대로 사는 거라.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시작 팔푼이라고 그런다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혹시 집사님이 그 사람 아니세요? 시작. 자,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잘 들어보시고 정말 답을 얻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도 정말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저절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요. 지금 바울이요, 6절 이하로 보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죠. 성경이 말하는 마게도냐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또
마케도니아 이런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속에 그 지금은 조금 지역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마게도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니까 거리 그냥 고집 부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랬다고 유럽 쪽으로 바꿉니다. 목적지를. 그래가지고 이 마가도냐에 들어가는 첫 성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그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 장사래요.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집에서 우거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노정에 여하,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여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하라. 근데 이 귀신은 점 쳐가지고 사는 이 어린애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종이 지나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바울이 입장이 난처한 거라. 왜냐하면 이 여아를 그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여아가 점 쳐가지고 정계가 마치고 이제 점 보러 오면 그 페이를 받잖아요. 이걸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거 귀신 쫓아내면 점 안 맞으면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누가 점 보러 오겠어? 정계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게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러다 계속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되게 됐어서 결국은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제 안 맞으니까 손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회사가 망한 거라.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손님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 여하는 아예 바울인가 뭐 그 친구 와가지고 기대가지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정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망했어? 바울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에게 오늘 말로 막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상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은 자기 민족도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라 저 유대 나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잡아가지고 깨를 할딱 비켜버렸대요. 깨를 어떻게 했다고? 할딱 비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 많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발에다는 착고를 쳤어요. 쇠고랑이죠. 못 도망가게.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감옥이 세 종류가 있었대. 하나는 잡범들 있잖아요. 경범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경찰서에 있는 그런 감옥. 그런 감옥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좀 이따 금방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 중범죄는 뭐냐면 1년 이상 감옥에 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범죄로 또 감옥이 따로 있었어. 근데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 거기에 준하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은 깊은 감옥.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발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깊은 감옥에 발에가 쇠고랑에 쳤다는 말은 이제 사형에 준하는 언도를 받는 거라는 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사면을 돌아다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 바울이 뭐 하고 있나 한번 봐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발이 쇠고랑에 채워서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행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 하나님 축하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사형을 언도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것도 막 죽도록 맞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은 옷을 홀라당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정말 가말리아 문화학파생이에요. 이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은 70인 당회원의 회원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유대 나라에 보통 이 당회원들은 원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거기에 끼어요. 그게 권력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3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부, 이쪽부, 사법부가 나눠졌는데 여기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기관인데 이분이 이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그 자존심도 강하고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많은 사람하고 깨를 할딱 비켜버렸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냐고. 그러므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무래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홀딱 벗겨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옷을 벗겨놓고 때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많이라는 말은 뭐 5대면 5대 때렸다, 50에 하나 가면 50에 하나 가면 때렸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많이 때렸다는 말은 뭐예요? 셀 수 없이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폭행인 거죠. 그러므로 온 몸이 뭐 살점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기쁜 감옥에 삭고에 채워놨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축하합니다 그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에 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 그 많은 배설도 배설물로 여기고 학문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바울처럼 안 살면서도 뭐 삼성그룹 아니고 합격했다고 막 좋다 하다 출근도 안 해버리고 일은 고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그 깊은 감옥 속에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젊은 나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죽어버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 하나 소망 두고 로마 심은 끝까지 없고 가말리아 문화에 그 엄청난 공부를 시키고 이르기까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여기 와서 죽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나 이리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다메섹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전가를 받고 지금 말하면 검찰부터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지금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삶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가 이리 봤더니 부활의 삶을 아는 사람이 그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꿈의 세상도 있어요. 꿈꿔볼 말잖아요. 꿈의 세상도 있다고. 꿈에서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누구한테 얻어터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또 좋은 일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가만히 누워있다니까. 지금 잠자고 있다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로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자기는 3전층을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이 감옥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머리 둘 것이 없어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주님은 부활의 삶을 너무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찬양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나 감사한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럴 때 감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창알이 빠진 인간, 쓸개도 없는 인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바울은 쓸개가 없고 창알이가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아니까 감사했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돈 나갈 때 돈 주면 감사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 써불고 없으면 그거 막걸리 마시고 오비 맥주 마시고, 그러고 없어지면 또 돈 떨어졌다고 감사 안 해버려. 이 삶이 계속 반복돼요.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오래도록 잘해주면 감사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남편에게 감사 안 하잖아요. 아내가 마냥 좋은 반찬에서 좋은 음식 줘도 감사 안 하잖아요.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한 달 죽도록 일해가지고 한 달 페이 받아서 다 갖다 주냐고. 그 창알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오직 신랑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아내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데도 감사를 안 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무슨 삶이 열리겠냐고, 무슨 저절로 열려지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깊은 감옥 속에 쇠고랑이 발이 채지고
죽음 앞에 있는데도 부활의 삶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래 봤더니요,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큰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뭐예요? 옥문을 저절로 열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어준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절로 옥문이 열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발에 찾고 갇혀졌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끌어준 거고, 바울의 입장, 저절로 끌어졌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열려지고 저절로 풀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요, 한번 봐보세요. 어디죠? 29절인가요? 보면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갑자기 성경 구절을 못 찾겠는데요, 이 간수들이 자다가 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났는데 무슨 잠을 자고 있냐고. 누가? 하나님이 재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옥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착고를 끌고 떠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옥문을 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억지로 착고에 채는 이 쇠고랑을 열고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억지로 하다가 상처받고 병들고, 우리의 삶이 이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35절 36절을 보니까 석방시켜 주셨어요.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제수 앞에, 사형소 앞에 간수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제로 문 열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제로 자기 발에 찾고 채인 거 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절로 열어진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어주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감사할 때 열려집니다. 남편의 마음도 감사할 때 열리면, 강제로 열리면 안 열어집니다. 그거 포기하세요. 안 열어져요. 더 낫습니다. 아내의 마음요, 무력으로 열려면 안 열어져요. 감사하며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무력으로 하면요, 상처만 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저절로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가겠사오니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셔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닫혀져 있고 착고에 쳐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절로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